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좋겠죠. 네. 저희가 온 지 엊그제 같은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벌써 한 거의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참 너무 감사했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늘 살다가 선교지에서 살다가 한국에 많이 특히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립고 또 알던 사람들 그런 알던 사람들도 많이 그리운 그런 것들이 늘 선교지에 있었는데 1년 지내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도 또 한국 문화도 더 알게 되고 한국말도 더 늘게 되고 그런 시간이 돼서 참 저에게 적절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잠깐 읽었던 그 전도서 말씀 이 한 책인데 너무 오늘의 설교 주제와 비슷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안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사계절로 이렇게 딱 표현한,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이 푸릇푸릇한 봄, 새싹이 도는 봄과 또 이 싱그러운 과일들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죠.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서 저런 멋진 색깔을 내게 되고, 그렇죠. 울긋불긋한 이미 지나갔죠. 저희도 참 많이 즐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이제 가을 그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 그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이렇게 덮이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눈을 또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할 텐데 이와 같이 사계절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비교하냐면 또 우리의 인생과 비교한다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와 또 죽을 때, 태어날 때와 자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인생 통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까지 이 사계절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인들, 또 많은 소설가들, 또 영화, 그렇죠? 또 많은 음악가들 다 이런 인생, 이 사계절을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을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제가 그 음악을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음악이에요. 클래식 음악인데 잠깐만요. 아직 이 비발디 다시 백해서 다시 돌아가서요. 네. 이 비발디는 누가 졌냐면 비발디가 졌죠. 비발디의 사계죠. 제목은 사계인데 이탈리아의 이 작곡이, 이 음악이 이제 쓰여진 게 1721년, 25년이래요. 그래서 12악장으로 해서 굉장히 길어요. 이 전곡을 들으면 한 몇 시간 될 정도로.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맛배기로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좋죠? 네, 또 굉장히 그 익숙한 선율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런 것도 기억나실 테고. 근데 참 짧죠? 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각자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유 되실 때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여유 될 때 이제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 인생이 이렇게 싹 스치면서 제가 같이 살아왔던 인생들도 생각이 나면서 왠지 이렇게 그 눈시울이 약간 눈망울이 이렇게 감동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특히 나이를 더 먹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도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근데 비발디는 이것을 쓸 때 어디서 썼냐면 그 베네치아라고 되게 아름다운 그 물이 이렇게 가는 해상 도시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낭만인 아마 르네상스 당시 특히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내면 세계를 자극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마치 종교의 그 카톨릭의 오랫동안 약간 암흑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죠. 그런 다크 에이지에 나와서 인간을 다시 재발견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들도 보면 중세시대 때는 되게 껌껌하죠. 그리고 기독교 그림 외에는 잘 안 그렸는데 그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림들도 이제 인간들을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래서 그 리버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재생산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는 인간의 내면 세계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림, 음악, 영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연극 이런 것에도 많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또 우리 인간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봄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아기 때부터 해서 청소년기 또 청년기 아니죠. 유아기 청소기는 아니고 유아기에서 이제 막 새싹이 그 마른 땅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일단 어린 아이들 특징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 호기심이 많고 또 질문이 많아요. 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그래서 뭔가 영어로 하면 이노센트 약간 그 순수함도 있고 네. 그것이 어린 아이의 또 특징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거쳐서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열정이 있죠. 뭔가를 이제는 호기심이 더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열정과 또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루고 싶은 어떤 꿈들 이런 것들이 막 무궁무궁 이제 자라게 되죠. 나는 커서 뭐가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마치 다양한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기의 또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오면 뭐 인생의 나이로 치면 한 30대에서 40대 이제 한 중년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50대도 될 수 있죠. 예, 그런 중년기에 찾아오면서 어떤 완숙함, 예, 시행착오 청년기의 그런 여러 시행착오를 넘어서 이제 좀 완숙하고 또 여러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여유로움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지혜, 노년의 지혜, 이 백발 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혜, 그리고 또 인생을 이렇게 좀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쉼, 안식 이런 것들이 또 노년기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각 시기마다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계절이 또 아름답지 않게 있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분들은 겨울이 추워야 되는데 겨울이 춥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봄에 다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병충해들이 막 생긴다고 그래서 겨울은 추워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또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름도 적당한 비가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폭우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또 여름도 농부의 입장에서는 다 망치게 되죠. 네. 네. 그것처럼 이 계절이 그 아름답게 그 적정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 그 뭐랄지 1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매년 그렇게 또 진행돼 왔던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또 여름이 또 너무 폭염이 돼서 너무 덥거나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계절들을 되돌아보면 여름에 그런 풍성한 과실을 맺고 이런 것은 그 전해 봄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봄은 또 그 전 계절, 그 겨울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한 계절만이 딱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 계절과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고 그 인생의 열매들은 그렇게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전도서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3장 말씀 전체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1년 그런 항시 시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천하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둘러봤을 때에도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건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다른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네.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직장 일하는 사람들 다 기한이 있죠. 이거 데드라인 이걸 맞춰야 되는 기한이 있고 그걸 넘기면 문제가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기 전까지 또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참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죠. 네. 성경 있으면 펴보셔도 되고요.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곡식에 비유해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 심어야지 나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 전쟁, 싸움에서 또 얘기하죠. 병사가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또 그 병사 그 같은 편이랐다면 그 상처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치료를 해줄 때가 있는 거죠. 네.
뭘 얘기합니까? 계속 시간을 얘기합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어떤 건물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거기서 또 헐기도 하고 예,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언제 웁니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돌아갔을 때 눈물이 나죠. 그리고 웃을 때가 있으며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웃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예.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계속 1절에서 2절에서 8절까지 3장 2절에서 8절까지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 관찰자로서 많은 인생들을 이제 관찰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적지 않았나 합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적었을 때는 아마 노년의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소년의 때에 이제 왕위로 등극하고 뭐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죠. 그리고 성전도 잘 쌓고 하나님께 영광도 들리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의 여인들을 또 정략적으로 많이 데려와서 결혼도 해서 정말 후궁이 뭐 정부인이 700명, 후궁이 300명 할 정도였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쫓아서 이방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그때 이후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을 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정말 주변 왕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져서 라고 막 감탄했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솔로몬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광을 가진 자가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적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10절에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각 살아왔던 시기 다 사연들 스토리들은 다 틀리지만 어쨌건 이와 같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와 또 이렇게 죽을 때까지.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도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다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그 영생을 얻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영원한 죽음에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시기에 이제 발견했던 것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기 전이에요. 1000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왕, 다윗 왕,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봤을 때 솔로몬은
그 정점을 찍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가장 최고조에 있었던, 그래서 마치 메시아 왕국이 이제 막 되는 것 같지 않나라는 메시아와 같은 그런 모델도 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이 그 어느 정점을 찍고 나서 완전 이렇게 타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 그 가운데 또 굉장히 많은 성경의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쓰게 됐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또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오늘의 그 구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때마다 계절마다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으면서 즐기라고 인조이하라고 주셨는데 인조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포함해서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조이풀,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낙원같이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슬픔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지어줘서 아담과 하와가 인조이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지어줬다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죄의 영향으로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이제 노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맞이할 때까지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인조하지 못하고 관계죠.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의가 없고 인생이 너무 한숨이 나오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는 것과는 반대죠. 그리고 여기 다음 구절에서는 사람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하셨는데 원어로 보면은 영어 번역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 이터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어떤 그 영원성, 그것을 우리 인간 내면 안에 두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서 약간 의역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그 영원성, 그 영원성을 내가 정말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부인하건 다른 종교를 찾건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뭐 많은 황제들이 있죠.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영혼을 촉구한 진시황은 그 다 아시다시피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음식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다 돌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그 내면 세계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한 계시로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고서 그 영혼성 때문에 새로운 종교들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다른 어떤 영적 진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간적인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순간적인 걸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 안에 공허함과 그 허망한 마음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게 아니라 내가 10년, 50년, 100년, 200년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유한한 존재가 이 영원한 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계시로 이 자연의 모든 이치라고 그럴까요? 자연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바닷가를 가서 이렇게 망망대해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아니면 그 노을이 이렇게 지는 저희 필리핀에서는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와 같은 노을이 지는 걸 볼 때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영원히 내가 이러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자연의 현상 그것만 하나만 관찰해도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 블레싱이라고 얘기하죠. 더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화 같은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그 다음 사진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네. 저와 같이 어린아이 시기부터 해서 저 노년의 시기까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렇게 태어나서 결국엔 뭐 사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고 네, 직장도 잡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무덤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한하죠. 굉장히 유한한 뭐 길어봤자 정말 60년, 70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곧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계획했던 시간보다도 빨리 돌아갈 수도 있죠. 네, 빨리 죽을 수도 있죠. 네. 여러 사고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클릭 한 번만 해주겠어요? 네.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쫙 있듯이 저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안에 지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또 이런 육체적인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의 몸은 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몸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 있죠. 다 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했을 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저주를 받아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흙으로 돌아간 거는 그럼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에 있는 이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나는 다시 그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주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영원히 우리의 육신만 없어질 뿐이지 영혼성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 최대의 가장 비극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버려진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버려진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족들에게 이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소개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되었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됐을 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을 때, 저 인생 똑같이 죽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결합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그래서 이 영혼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구절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똑같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과 이 모든 것을 다 만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도 아셨겠죠, 당연히.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지만, 영적인 어떤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그 얘기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도 그렇고 원래 의미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셨는데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서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6일 동안 너무 마치 근로기준법처럼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안식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 너무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대로 딱 맞아 떨어진다. 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섬기고 노력은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존재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서 무슨 이렇게 무엇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이제 자라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바로 이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복과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성경에 이제 처음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영어로 하면 blessed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이제 여러 복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거로 또 간증도 하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복이 임했을 때.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을 인생이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저주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인생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지만 그 복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저주 가운데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저주의 모습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 축복을 받고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자라오면서 여러 인생의 계절들이 지나오면서 많은 저주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 저주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는 있고 또 친구 관계 안에서 이 저주의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실패와 쓴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고배의 잔을 마시면서 계속 저주를 품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이 하시다. 오래 참으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른 성품, 하나님은 공의대로 이렇게 너네들 복을 받아야 되지만 저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저주받고 그렇게 살아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버려진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이제 깨끗이 몸을 씻기고 다시 받아들여주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느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이렇게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 예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난한 그 룻의 이렇게 회복에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저주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회복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성경 곳곳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저주의 스토리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들이 인생이 회복하게 되는, 회복돼서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 복과 저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 이것이 성경에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굉장히 중심 주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단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이 회복을 사실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저주와 쓴맛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것을 클라이맥스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바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평화, peace. 이제는 하나님과의 peace, 사람들과의 peace,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기에 있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건 그것을 맛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남기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또 믿는 자들 그리고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로마 기록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다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슈아죠. 예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라는 처형에서 죽었다. 거기까지는 기록이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기록관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3일 만에. 그 사건은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이고 헤롯 왕에도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모함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그 사람들 앞에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 그럼 증명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한 방 머리를 망치로 빵 맞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의 신학은 뭐였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모세오경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부활이 있다. 근데 부활을 처음 본 거예요. 부활의 그 장면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백박지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처럼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증인들은 1세기 기독교의 사도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걸 눈으로 봤나요? 안 봤죠, 그죠? 뭐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디 뭐 병고침이 나서 뭐 팔이 부러졌는데 이게 나음 봤다, 암이 치료됐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1세기 기독교에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방인 교회들 있잖아요. 뭐 데살로니 교회라든지 아무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표현했어요. 너네들이 눈으로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준 그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라도 있었죠. 선지서라도 믿었죠. 이방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듣고서 구약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분들이나 저희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1세기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봤던 사람들, 오병이어를 봤던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기적까지도 부활하신 다시 살아난 것까지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되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증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선교지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한국 땅에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고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게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시고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하나님 사망을 담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복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좀 같이 나오시면 잠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진호, 유나, 이안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점점 커가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좀 부담스러운 나이가 돼가는데 뭐 저도 워낙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계시다가 필리핀 이제 헌신해서 필리핀으로 또 가셔서 사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또 들어가시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또 만남 또 우리 아이들 학업 또 경제 활동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주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네, 잘 정착하고요. 가서 그리고 또 뭐 아이들 공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섬기는 교회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또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 개인적으로라도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 다시 또 선교지 방문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또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실제로 이제 그 선교와 복음 말씀을 쫓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보장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삶들을 많이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고 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매진하게 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진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또 이제
코로나로 한국에 나와 계시다가 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즐거움의 순례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그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날마다 필요를 채우사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열매와 또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으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는데 아마 이미 헌금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나와 계시는 동안 저희 교회랑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교사님 통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교회가 또 많이 위로도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연말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늘 구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또 미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